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혹시 지난주 가족분들하고 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셨을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가족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셨으면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었더라도 그것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뒤로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보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먼저 주신 이 믿음, 이 귀한 사랑 잃지 마시고 잘 지키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요 하나님 이 목자를 통해서 찾아진 양, 목자의 죽음으로 내가 찾아진 양임을 알기에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요. 그 이후에 목자의 인도를 따라 목자가 제공해주고 목자가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쉴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려져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자주 넘어지는 양, 나는 아픈 양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방황하고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그 목자가 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길로, 소생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넘어지고 여리고 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픈 부위를 덮으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먹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소생,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소생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라고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됐구나.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오늘 읽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길이 잘못됐구나 해서 돌이켰는데 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뭐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거기서 돌이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이켜서 진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어디냐는 거죠. 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을 가야지만 어디에 도착할 수 있냐면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또 다른 잘못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셨지만 뭔가 좀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예요. 하나님, 이 목자가요 나를 소생케 했어요. 우리를 회개케 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목자가요 우리를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소생시켰으니까. 그렇다면 의의 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보다는 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좀 맞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아닌가?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저의 설교 스타일을 좀 파악하신 분들은 아 목사님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할 때 뭔가 함정이 있어. 예,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좀 의역된 표현이고요. 이걸 좀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름을 위하여예요. 이름을 위하여. 자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요, 뭐로 또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때문에라도 그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고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거,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회개케 해서 의의 길로 하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고 여기서 돌이키게 해서 의의 길로 하는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회개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좀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이요 6월 첫째 주예요. 네. 다음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다다음 주는 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끝내 보겠다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설교문을 읽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면서 설교문을 읽으면서 이거 뭐 추가하고 빼고 뭐 수정하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문을 읽는데요, 제가 지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끊었어요. 중간에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 시간이 3주 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말씀을 잘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나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입니다. 저는 없죠. 지금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태명이 다 있죠. 우리 지난 7일에 우리 영유아팀의 우리 이원준 그 이은아 부부 안에서 이 다이아라는 이 귀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태명이 다이아예요. 예. 그러면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보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마 그런 이름으로 지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들을 다 이렇게 가졌을 때는 아마 그렇게 태명을 짓는 게 유행하던 그런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태명을 짓습니다. 근데 그 태명은요 길어야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이제 다 바꿔요. 왜?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태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태명은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출생신고를 하게 될 때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근데 그때 이름이 평생 가지고 가게 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지금 불리우고 있는 그 이름들을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내가 중간에 이 이름을 개명하신 분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내가 쓰고 있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가 되고 싶니?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명소에 가서도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 짓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왜요? 이 평생을 써야 되는데 이 평생에 쓰는 그 이름 안에 뭘 자꾸 넣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뜻과 의미를 넣어서 지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램들, 이 부모님의 이 바램과 이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막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이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짓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좀 넣으면 좋을까. 게다가 지금은 한자가 아니더라도 한글이나 영문으로도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많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L이라는 단어를 넣죠. 우리 안에도 있죠. 유엘이, 나엘이, 하엘이. LG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L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데서 이름도 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한자 문화 안에서 좀 살아왔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름이 한자로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이 지원입니다. 알지하고 멀원이에요. 갑자기 예. 무슨 뜻이죠? 막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지하고 멀원입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아는 게 멋이네. 딱 들으면 그렇게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게 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을 막 한자로 적어와서 막 이렇게 발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갔다가 이걸 발표하는데 이게 너무 민망한 거죠. 친구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다가 한자를 잘못 쓰셨다. 뭐 할아버지도 이제 안 계신데 뭐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한자를 찾아보면은요 이게 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한자가 심오하다, 깊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는 것이 멀다가 아니라 멀리한다. 아는 게 심오하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원래는 좀 장로님에게 좀 여쭤보려 했는데 장로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이름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이 바램이 들어가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요, 우리처럼 이런 어떤 바램들,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 있을 그런 이름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다면 이런 바람이 있어 라는 것들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걸 이뤄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해서 그런 바람이 들어가서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다른 신들과 어떤 좀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좀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들이 다 만들어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신들이 많다라는 거죠. 허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시고요. 다른 신은요, 없는데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존하지도 않는 그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 이방 우상들은 보이지 않지만 없는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신들에게 우리가 이름을 부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구별을 위해서도 이름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본인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뭘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야훼. 예, 야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여호와라고도 하죠.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예호바라고도 합니다. 야훼, 여호와, 예호바 하나예요. 그러면 뭐 히브리 발음 예호바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가 이 한국말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야훼이고 여호와일까요? 왜 그렇게 부르게 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로 이 발음하는 이 예호바도요,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글자는요, 자음하고 모음이 있죠. 그래서 자음이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이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방송실에 이제 사진 하나 좀 넘겨드렸거든요. 혹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예, 뭘 것 같습니까? 기억 꺾기. 예, 이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호바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읽죠. 이건 어디서부터 읽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호바라고 있는데 이게 다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이게 뭐 기억 이렇게 보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이름을 이게 딱 보면은 뭐라고 느껴진다고요?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호바예요. 예호바라고도 정확한 발음이 아닌데 예호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 예호바를 제대로 부를까요? 이걸 딱 보고 우리 예호바라는 발음을 하는데 부를 수 있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을 그냥 편하게 부르십니까? 부모님 이름을 편하게 부르십니까? 못 부르시죠. 예. 아버지, 어머님, 엄마, 아빠 이 정도 부르지 어머니, 아버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부르거든요. 근데 나는 못 불러요. 왜?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이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불러요. 우리들도요, 장로님의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근데 장로님의 이름을 쉽게 못 불러요. 왜요? 관계가 있거든요. 장로님하고 우리 안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도요, 쉽게 못 불러요. 사람의 이름도 잘 못 부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쉽게 부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렇게 깊게 생각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예호바 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 너무 쉽게 읽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발음을 못해요. 너무 존귀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글자를 보면은 원래 발음은 예호바인데요. 어떻게 읽냐면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읽어요. 원래 발음은 딱 보면은 예호바인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우리 장로님을 딱 봤을 때 어디 갔지? 장로님을 봤을 때 구철해라고 못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주인 그러면 누구로 연결돼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 그러면 구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도나이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도나이로 불러요. 예호바라고 안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도나이로 쓰는 것도 아까처럼 그 자음만 써놓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좀 끌려갔다 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 가지고 크게 혼난 다음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게 다뤄요. 우리는 한자로 한글로 막 이렇게 야훼, 여호와 쓰는 게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바꿔요. 새 걸로. 그리고 딱 쓰다가 만약에 야훼라는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도 하냐면 몸도 한번 씻고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썼다가 야훼 그러면 붓 한번 바꿨다가 야 들어갔다 오고 씻고 오고 이럴 정도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예호바의 이름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그림대로 예호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읽지도 못해요. 예호바라고만 씁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만 기억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이거를 발음하기 위해서 이 모음을 붙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래서 점 하나만 찍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발음이. 그래서 1.1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히브리어에 점 하나가 잘못 찍히면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이 확 달라지는데 그것 가운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바꾼 거죠.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호바인데 이걸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사라진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학자분들이 이거는 예호바일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예호바로 발음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이 붙인 자음이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음 모음을 붙여가지고 예호바로 발음을 하는 걸 우리는 처음에 여호와로 썼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예호바라는 거를 여호바로 썼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를 뭐로 바꾸자 야훼로 쓰자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야훼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을 야훼라는 것을 이 똑같은 건데 발음만 좀 다르게 좀 사용하고 있다. 근데 어느 걸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눈 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학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면 도움이 되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야래 엄마 아빠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라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이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요 나누는 이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나누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야훼를 써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써야 되는 거야, 막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철수로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장면으로 좀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뭘로? 야훼로 알려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냥 내 이름은 야훼야 여호와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은 야훼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번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 그런 걸 네, 그러실 것 같아서 했던 거지만 또 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문장이요 원문으로 따지면 이 하야 아쉐르 하야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존재하다, 발생하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하야 아쉐르 하야라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다라는 의미거든요. 딱 직역을 하면 존재는 존재다, 있는 게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되냐면 하바라고 해서 숨을 쉬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돼요. 예. 그래서 하야 아쉐르 하야라는 단어는 뭐냐면 숨을 쉬는 게 곧 뭐다?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숨을 쉬고 있는 자가 존재다. 생명이 있는 자가 곧 존재다. 살아 있어야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뭐로 존재한다? 생명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은 존재하고 계시죠? 예. 그럼 옆에 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무엇을 통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이 있다라는 것,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무엇으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보이는 걸로 있다고요. 옆에 뭔가 만져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지만 진짜 존재는 뭐예요? 숨을 쉬고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분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숨을 안 쉬고 있다 그럼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요 숨이 있어야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존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존재일까요? 존재가 아닐까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뭘 못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인식되어지고 뭔가 만져지고 있는 것을 존재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그게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 우리는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하야하고 있는 중이에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요 지금 뭔가 진화론도 있고요, 뭐 빅뱅 이론도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대적할 만한 그런 창조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야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 창조론이 맞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걸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나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구나,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지는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한하다라는 거죠. 왜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생명이 있었던 곳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죄가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망까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죄가 사망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죽진 않죠. 만약에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죽어요. 그러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 못해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바로바로 죽으면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 사망이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바로 발효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그 죽음으로 향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때요?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걷어가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면 존재일까요? 존재가 아닐까요? 존재는 숨을 쉬고 있어야 되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존재해요? 하나님만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만 숨을 쉬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훼, 여호와 부르면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딱
뭐로 들어오시느냐에 되면 하나님이 존재시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지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존재이시다.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분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분, 그분이 야훼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존재에 대한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는 게 멀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깊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시구나, 그렇게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훼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은 존재셔,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만 숨을 쉬는 분이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기억해라. 이게 내 칭호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은 우리가 언제 나눠야 된다고요? 6월 첫째 주. 그때까지 지금 나눴던 이야기 중에 존재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름이 야훼구나, 이거 간직하시고 그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잘 나눠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을 내 안에 가진칙하여 또 나의 존재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그 걸음마다 예수의 그 생명만 나타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배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존재됨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그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하나님 이 이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이름이 내 안에 늘 간직되어지는 이름 되게 해주시고 이 의의 길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칭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보이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주님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훼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그 이름 붙잡고 갈 겁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야훼 여호와 그 이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하십시오.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존재되게 하시는 그 이름 되게 해주십시오. 그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십시오.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만 기억됩니다. 그 하나님만 기억됩니다.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됩니다.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됩니다.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이 함부로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존귀한 이름이 함부로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야훼 그 이름만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야훼 그 이름만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그 이름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만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되실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우리를 발걸음을 돌이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야훼 그 여호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존재이신 분, 그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신 분, 그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길 갑니다. 그 길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길에 우리를 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이 의의 길 가게 하시고 그 가는 길에 마침 정말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어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샬롬이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샬롬 하나님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 샬롬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 내 그 이름 붙들고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 존귀한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존재되게 하신 생명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